네, 오늘도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속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데 그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사람들이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듣기에 거북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외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죄인도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더러운 죄인인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왕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민족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의 사람인가, 어떤 지파의 사람인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늘의 왕국에서 크거나 작은 대우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라고 불리기 이전에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입장하게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정도는 되어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과 핵심은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끝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끝에서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각종 명절들과 절기들과 전통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움을 자랑스럽게 나타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세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는 삶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유대교 종교적으로나 매우 훌륭하고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크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만큼이 아니라 그 의를 뛰어넘는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과거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뛰어넘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한 명 한 명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네, 이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백성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욕설을 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 공회의 위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새로운 더 높은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 어리석은 자야 라는 식의 말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바보야, 멍청아, 돌머리 등등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보다 심한 욕설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억눌린 것을 가족들에게 까닭 없이 풀어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생떼를 쓸 때 가만히 보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형제 자매들에게 시비를 걸 때 잘 살펴보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이처럼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혹은 편한 친구들 사이에서 까닭 없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가야 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사용하던 욕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니 어리석은 자, 쓸데없는 자, 무능력한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면 많은 어른들이 신기해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인사를 잘한다는 것과 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좋은 일이 벌어져도 욕을 하고 싫은 일이 벌어져도 욕을 하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옵니다. 마치 친구들끼리 욕을 하면서 세게 강하게 말하면 그것이 마치 우정이 두터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우정은 욕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성경은 살인에 대한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가장 빨리 배우는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엄마 미워, 아빠 미워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미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과 미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자신들이 의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일깨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지옥불에 해당하는 죄인들이며 반드시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반드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고 잘못 실행하고 있던 것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방패로 사용하며 사람들 사이에서의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가장 먼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와 명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을 함부로 처리하고 등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할 어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이르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하였는데 너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고르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재산이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르반 제도에는 허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뒤에도 성전에서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관리하며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께 드릴 만한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뒤에 의무를 면제받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되이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렸다는 영적인 명성도 얻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도 책임을 면하는 일석이조의 사악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도 그 자신을 대적할 만한 어떤 일이 형제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순서를 반대로 뒤집는 일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를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방패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뒤집으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투면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하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형제 자매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어도 괜찮다고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성경도 잘 읽었고 묵상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와 사이가 안 좋아도 무시할 만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로운 순서,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으로 보진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묶이고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를 청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를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서고 화해를 청하였다면 그 다음에 끝까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그리스도의 종이지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논쟁하는 육식과 채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실제로 제우스, 다이애나와 같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들을 아주 자주 행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고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한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팔려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고기가 우상신들에게 먼저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율법에서 금한 돼지와 같은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처럼 고기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니면 목장에서 바로 잡혀온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니 감사 기도를 드리고 먹으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면 성경에서는 실제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은 고기를 먹는 일이 죄를 짓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끝내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형제 자매들은 채소만 먹는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채소만 먹는 자들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아멘. 성경의 결론은 단지 옳은 일을 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옳고 정당한 일, 문제가 없는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일인가,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인가를 분별하며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가 바로 그러한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일이 넘치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